슬기로운 인생수 마지막 종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숙한 지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회 시간을 포함해서 제가 9번에 걸쳐서 지혜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 분별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또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게으름과 또 경제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의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지, 또 인간관계, 또한 지난주에는 인생 계획에 대해서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잠언의 결론으로서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요, 그 유능하다, 어떤 역량이 뛰어나다, 또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써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의 성별을 떠나서 유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조심할 것은,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조선시대에 나오는 심사임당과 같은 현모 양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음녀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녀와 대비되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현숙한 여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는요,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히브리 성경의 알파벳 순서대로 22자에 걸쳐서 이제 현숙한 지혜자의 모습을 21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이제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먼저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맡겨진 일을 굉장히 성실하는데 어떤 일을 만드는 것, 또 상업을 하는 것, 또 경영을 하는 것, 또 밭을 사는 것, 또 농업, 이런 부분에서 아주 다재다능하게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굉장히 힘이 있고 건강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궁유를 베푸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상업과 노동을 해서 수입을 얻는데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살피게 됩니다. 또한 가족 식구들을 잘 챙기는 것이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또 자기 자신도 가꿀 줄 아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여인을 슈퍼우먼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이런 여인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도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되세요.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나는 아니야, 내 아내에게, 내 미래의 배우자에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숙한 지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그 레벨에 맞는 현숙한 배우자를 얻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1절을 보면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31장에 그 저자가 나오는데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은요,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인 왕인 이 르무엘을 훈계하기 위한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요?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다, 아니면 히스기야다. 성경에 보면 유대 남북 왕조에는 또 이런 왕들이 없기 때문에 이방 출신의 왕이다라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솔로몬이든 히스기야든 이방 출신의 왕이든 중요한 것은 이 르무엘의 뜻이 중요해요.
이 르무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오늘 르무엘의 왕인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 택한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31장의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짧은 구절 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이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면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2절을 보게 되면 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내 아들이 반복되었죠? 무슨 말이 또 반복됩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해라 이 3번씩이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잔소리처럼 막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지만 맞는 말이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너한테 잔소리처럼 막 하는 거 하고 싶지 않고 너에게 진짜 중요하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아들아 이 말을 좀 잘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9절까지의 3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에게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술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랄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이 31장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숙한 지혜자는요, 단순히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내가 원래 너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생겼어. 내가 실수해서 너 낳았어. 이런 말은 얼마나 아이들한테 합당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 모습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 것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유능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잠언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잠언은 결코 처세술이나 어떤 세상적 성공만을 위한 그런 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는 10주 동안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언 말씀을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기 개발이나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잠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복음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예수님 안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기준,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도덕적인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 얘기하면서 제가 중독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우리의 이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허한 마음에서 오는 건데 이 구멍난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 잠겨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에 하셨던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슬기로운 인생 수업에서 함께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참된 지혜는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그 사람이 나온 학벌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학원, 얼마짜리 과외, 어떤 학교를 입학시킬 건가, 또 어떤 직장을 가게 하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할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심령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2절에 봤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면서 하나님이 경외할 것을 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실은 왕이잖아요. 누가 왕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잠언은 우리가 그도 살펴봤지만 왕은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후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왕과 맞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 어떤 앞에서 함부로 다투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았죠. 이런 게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왕에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부모니까, 어머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자들도 말하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당연히 제가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그것이 참으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것 넘어서
진지하게 우리 자녀 앞에 얘기해야 돼요. 얘야, 너는 모태신앙 아니니?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딸이다.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너 유초등부 다닐 때 너 수련회 가라고 엄마가 이렇게 힘써주고 이렇게 돌봐주었었어. 지금 네가 이런저런 힘들고 바쁜 거 알지만 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하나님 기다리지는 않으셔. 분명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번 주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라고 이 구절 알려드렸는데요. 잠언은 정확하게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지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잠언은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잠언을 마치면서 31장 3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앞부분과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숨이 쌍간이래요. 머리와 끝에 중요한 단어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잠언을 펴셔서 잠언 1장 8절에다가 가로를 쳐보세요. 여러분들. 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들 말씀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8절 앞에다가 가로를 치세요. 다시 이제 31장으로 돌아와서 29절 앞에다가 가로를 덮으세요. 29절 끝에 가로를 닫는 거죠. 그럼 가로를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는 겁니까?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이 잠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10가지를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것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경외.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문학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질 무렵에는 이 구약의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또 수메르 또 바벨로니아 그 가운데도 여러 지혜서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집트의 아멘의 모페의 교훈들, 또 어떤 농사법에 대한 것,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아이키노의 또 교훈들, 여러 지혜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설과 이 잠언의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관계를 해야 될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각 지혜서들은요, 다른 근동의 지혜서들은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오직 이 구약의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을 강조해요. 우리는 이 강조의 포인트를 같이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책 말고도요, 서점에 나가면 참 좋은 책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 인간관계에 대한 원리, 요즘은 재테크와 관련된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 시간과 건강관리 또한 재정관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을 잘 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 없이 하나님 경외 없이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로 생각하면 오히려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하나님 떠난 그 공부는 헛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부모님들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서 비싼 과외 시키고 그 자녀들 좋은 대학 보냈는데 그 자녀들이 거기서 하나님 떠나 있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헛농사 진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공감이 가시나요? 목사님 설교야 그렇지, 그래도 제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아요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내 자녀 집 장만하고 잘 살면 저는 그걸 만족해요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손자들, 손녀들 것까지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됐다면 헛되게 키우신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이 몸짱 얼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곡 썩어질 그 육신에 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잠언 슬기로운 인생 수업을 마치면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시간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존경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나의 기준과 규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와 반대는 뭐냐면 자기 웅대성이라고 말했죠. 자기 장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에고이스트가 돼가지고 에고이즘 속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만 옳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과대평가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기분 나쁘면 그냥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그냥 나를 더듬어주고 그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 역시도 자기 중심적인 그 관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속에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는 이사야서를 보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저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자신의 방법과 계획과 틀리다고 하나님을 포로로 왔으면서도 또 따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뜻한 대로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가 뭐 잘나고 예뻐서가 하나님이 구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신부로 삼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 건강한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이 전 축복하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한다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칭찬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싹건 목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냐 안 하느냐, 그것이 성공했냐 안 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분명히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가장 큰 칭찬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제 도쿄올림픽이 막 시작되었는데, 저는 올림픽 하면 가장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을 건데, 불의 전차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보셨죠? 이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 종목인 100m가 주일날 열린다는 것 사실 때문에 그 경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조국으로부터 수많은 야유와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를 지키는데, 그것을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는 주의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 결과 다음날 그는 자신의 주종목 100m가 아니라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메달을 딴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일평생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열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알아주고 박수치고 그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의 살아온 삶을 자기와 합리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새롭게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묵상하고는 이사야 말씀 볼 때마다 참 많은 소망이 돼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기상이변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지구,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가면 우리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장 가볍게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큰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